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형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영기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3년 1월입니다. 새해고요. 새해 다짐들 벌써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회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올 2023년 한 해도 늘 가득하시길 또 늘 느끼고 나누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또 마음속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올 한 해 그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광 목사님 또 가정 우리 기도하며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만나교회가 양쪽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봤더니 제가 벌써 4년째입니까? 4년을 해마다 항상 1월이 되면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뵙는 거긴 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요 이게 제 교회, 제가 늘 출석하는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차를 세우자마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는데 저 고향 교회에 오는 줄 알았어요. 예. 말씀 전하기 전에 늘상 해왔던 일인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서로 인사하는 일 했는데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일은 늘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좀 앞뒤로 좀 보세요. 보시면 인사하시면서 사랑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도 이제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얼싸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일이 사랑한다는 말하는 만큼이나 행동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올 한 해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여러분들 늘상 마주하는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듣는 일을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청을 해요. 경청. 사람 말은 듣는데 경청하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듣는 일이 경청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요즘 말로 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연습,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태관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여기 말씀하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김태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솔직하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훈련하시고,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단 1분을 만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가족 간의 그러한 훈련들이 잘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태로웠던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들으면서 하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갈등하는 내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 훨씬 더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그래요. 실은 나비와 같이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일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 네. 이게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요, 그 나비가 날개짓 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합니다. 이게 자,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한다. 저는 나연기죠. 나연기 사랑한다. 우리가 몇 회 서너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연기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이름을 대시라. 본인 이름을. 자, 다시 한번 본인 이름 대시면서 시작. 눈 감고. 자, 따라해 보세요.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연기 사랑한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청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나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그랬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쓴 편지일까요? 편지글입니다. 편지인데 어디에다가?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다시 아주 쉽게 정리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아는 것이고, 어느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보낼 때 바울 사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훨씬 더 깊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가 없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실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이해는 깊어질지 몰라도 정작 바울 사도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무슨 뜻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가, 이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그게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디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야, 이렇게
바로 잘 떠오릅니다. 저 큰 글씨로 빌립보 이렇게 써 있죠. 예.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의 이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 얼굴보다 이 빌립보 오늘 지도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이게 지금 옛날 지도고요. 이거는 오늘 2022년 오늘의 이 지도는 자, 보세요. 그리스 지역. 여러분 그리스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 지역의 북부에 위치했습니다. 북쪽 지역. 예. 처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진.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리스 지역은 아니었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였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있어요. 아주 짧은 시기에 젊은 나이에 인도에 있는 거기서 이 빌립보 지역 이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 점령했던 로마 제국보다 훨씬 이전에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대왕이 자라났던 곳,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이었던 마케도니아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은요 완전하게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완전히 점령이 다 해서 완전하게 로마화된. 그러면 우리 성서 말씀을 이해할 때 완전하게 로마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종교, 로마의 문화에 쩌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로마의 종교, 로마의 문화에 쩌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완전한 계급 사회였다. 우리 조선시대가 완전히 계급 사회였죠. 계급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높낮이가 있었고 그 높낮이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야 돼. 한 번 귀족으로 왕으로 태어나면 평생 귀족의 왕으로서의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계급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야.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가 뭐죠? 주인이 있고요.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로마 사회에는 그런 계급을 통한 사회였어요. 계급이 결정된 사회였어요. 두 번째, 종교. 로마 사회는 그리스 종교를 따랐는데 그리스의 신들, 아폴로 신, 제우스 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어느 곳마다 신들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또 하나, 죽은 황제를 믿어야 됐어요. 황신으로. 죽은 황제를. 그러니까 죽은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만이 내게 축복이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당신들이 평생을 그 신에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저 황제처럼, 저 귀족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신을 통해서. 그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자, 이런 곳에 누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러한 곳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갔어요. 말씀을 들고 갔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이 그네들이 믿었던 것과 전혀 반대예요. 첫 번째,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 마을 곳곳에 그리스에서 전해진 신전과 신상들이 세워져서 향을 내뿜으면서 거기에 오늘의 삶에서 탈피해서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권력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 사도는 큰 소리로 동네 다니마다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렇게 선언했을 때 여러분,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보면서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아무런 고통 없이 바울 사도는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마저도 그런 착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만낙교회와 같은 상황으로 시작했고, 수년을, 아니 바울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다 그 정도의 수, 많지 않은 수, 그 열심을 가진 그 정도의 수가 빌립보 교회를 지켰어요. 그렇게 선언을 하자 바울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빌립보 사람들, 수많은 빌립보, 그 말씀을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쳤게요.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잊히는 것 중에 큰 복음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가 뭐하다? 모두가 뭐하다? 평등하다.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결정되어 있고, 노예는 저 귀족과 저 높으신 분들과 한 상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사회였고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로마 사람들. 평생을 노예로 태어나서 나의 삶은 비천한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게 이미 나의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라고 했던 바로 그 삶 속에 그네들에게 바울 사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다. 놀라운 복음이죠. 자, 그랬더니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빌립보에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뭐라고 들린 거예요? 사회를 전복시키는 전복 세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전복 세력으로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은 누가 환영했을까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그 신전에 가서 자기의 삶을 축복을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는 큰 축복이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정해진 것은 운명적이었어요. 결론은 뭐다? 정치적으로 모함을 당하고 관료들 앞에 끌려가고, 끌려간 걸 거치지 않고 책직을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를 가는 지역마다 당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의 상황은 옥에 책직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란 말도 제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피를 흘리며 책직을 맞고 온 몸이 묶인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가요. 뭐가? 빌립보서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자,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40번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었어요. 왜요? 40번 이상을 책직으로 맞으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5번을 맞았다는 소리예요. 39번, 하나, 둘, 셋, 넷, 5 맞았네 이게 아니고 나는 죽기 직전까지 5번을 맞았다. 왜요? 방금 말했던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평생을 살 것이고 그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라는 그 단순한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기 직전까지 동족들에게 5번을 맞았다고요. 세 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1번 맞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죽을 만한 형벌에 처한 사람을 맞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멍석마리 같은 거예요. 돌을 다 이만큼 큰 돌을 들고 모든 사람이 둘러싼 상태에서 기절하거나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거예요. 세 번 파선하고, 파선했단 말이 뭡니까? 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그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근데 배가 부서져서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말이 뭡니까? 배 안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게 아니죠. 배의 파선, 큰 나무 같은 거에 손을 얹고 일주일의 밤바다를 떠다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당시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간다 칩시다. 캐나다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나라 경찰들이 서로 약속한 조약에 의해서 지켜주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 같은 이스라엘 지역이라 하더라도 갈릴리만 벗어나도 위험했어요. 늘 강도들의, 우리 임꺽정 이런 드라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임꺽정 같은 의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은 도적이죠. 산에 살면서 이렇게 염탐하고 있다가 돈이 될 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연마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2000년 전입니다. 도적의 위험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웠죠.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을 뚫고 지중해 전 지역을 로마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요? 3번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없는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어요.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여러 번이라고 번역했지만 여러 번이라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그랬다. 아주 자주.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았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러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즉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고난이 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당하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신학대학 2학년 때죠. 신학대학에 들어왔는데 제가 적응이 안 돼요. 93년도에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94년도 일입니다. 짐을 다 쌌어요. 이제 한 학기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집에 내려가려고 일반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다른 대학에 가서 편하게 살겠다. 신학대학에 왔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큰 결단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강권이 있었고 또 주위에 강권이 있어서 그냥 끌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사명감이 크게 없었죠. 아니라더랄까 1년 반이 지나니까 참 부러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친구들, 동기들, 선배, 후배들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없어요. 주일날이 오는 게 두렵고 어느 부서를 맡았는데 그 부서 교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제 스스로가 다 가기가 싫어요. 금요일부터. 짐을 다 싸놓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이 아니니 핑계를 대는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러면은 일반 대학에서 일반 전공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다가 나이가 좀 먹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신학대학원도 있다고 하니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해서 나이를 좀 먹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핑계가 생겨요. 그런 기도를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도 도망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신학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한테 평생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한신대학교에 있는 중앙도서관 지금은 건물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반쪽짜리 건물이었어요. 거기 야간 열람실 저녁 12시 30분 말씀을 정신없이 보다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눈이 꽂힙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23절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갑자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영기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바울사도를 봐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만나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안속에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지금은 반대죠. 너는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내가 끌어주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94년도 야간 열람실 12시 반에 만났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고 고백이고 증언 아닙니까?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방금 읽었던 본 말씀의 마지막은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책찍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어느 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4장 4절 말씀에 찾아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온전히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걸 있을 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가장 기쁜 수렁 한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2023년에는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4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마음 모아서 서로 협력하라. 우리 만락교회 2023년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피 흘리며 정말 큰 소리로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사실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셔요. 이게 교회에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거, 느끼고 나눠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한 마음은 우리 바울 사도의 이 진정 어린 말씀처럼 겸손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러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바울 사도만큼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의 말씀처럼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이에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되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이거는 신약 성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말씀을 1년 동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을 믿고 섬김에 따랐던 예수님이 누구냐? 바울 사도의 신앙이 나오죠.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번역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해석해요. 원문은 이 마음을 품으라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거야.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추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이 늘 그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처럼, 좀 더 크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걸 늘 추구한다고 하는데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가 더 낫겠네.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게 행동하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잊지 말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러게 행동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지위와 권력과 힘과 영광을 포기하고 모두 내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은 바로 그러한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 그리고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이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포기하자. 우리 예수님처럼 종이 되자.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늘 잊지 말고 늘 행동하고 늘 실천하자. 이 말씀을 6절에서 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실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잘 되고 번성하는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일찍 이 본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만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 말씀. 자, 새해부터 포기해라. 새해부터 종이 되세요. 새해부터 섬기세요. 새해부터 고난을 즐기지 못하지만 이겨내세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니죠.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만납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죠? 올해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남들보다 말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 이제 그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남들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거는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늘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나서 예수님께 닥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이 되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게 뭐죠?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내려놨더니 닥치는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영광과 축복이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는 끝없는 고난이에요. 참 이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2023년도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기도하죠. 그죠? 그 고난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오늘 빌립보서의 신앙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결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악마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납니다만은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정말 평탄하게 목회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질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바른 답은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고백도 큰 고백이죠. 그러나 성서에 조금 더 부합되는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신앙적인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2020년 하나에도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 매주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아닙니다. 우리 성서는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악마의 시험이 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서가 주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그 끝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 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바로 그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이었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감사하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만납교회만 오면 제가 참 죄송한데 설교가 길어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서 그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온 이 원고의 절반도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는 이어서 우리 김태광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걸로 하시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또 2024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신앙,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늘 추구하고 늘 실천하는 그런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믿고,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잊지 말고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새해를 맞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개 숙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아니 1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며 작은 시련에도, 고통에서 환난에도, 악마가 주는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만납교회 김태광 목사님이야 존경하는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큰 감사와 영광을, 시련 가운데 용기를 선택해야 하는 무수한 일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선택하고 잘 참고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너 시험을 당해 범죄 취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십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우리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그런 승리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지금의 이 고난과 시련 속에 두려워 마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과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주님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며 최후에는 상 주시고 승리하실 분임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나영기 목사님과 한신대학교와 섬기는 학교와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